오늘 제목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부르짖음과 응답입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하고 부흥할 때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교회들마다 산기도가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원 가도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만 해도 항상 산기도였어요. 수련회 해도 산기도, 그 다음에 기도회 해도 산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부터 계속 산기도 시키고 중고등부 때도 전사님이 가서 여기도 한 팀, 여기도 한 팀, 산에 올라가면서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꼭대기까지 계속 가면서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내려왔어. 그래 새벽이 딱 돼가면 애들을 계속 위에서부터 데려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제 마음이 이제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가 산기도한다고 예전에 그 생각도 나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어디 평평하고 좋아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뜨는데 해가 밝아오는데 아유 제가 낮이 새벽이 되고 나서 그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 알았어요. 보통은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한 곳이 경사진 45도 정도 경사진 그런 절벽이었어요. 그래 아찔했습니다. 제가 날이 밝아오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구나. 그때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지키셨구나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기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출애굽 후에도 계속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미리암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으러 그를 부르시며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을 시키며 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에게 응답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했던 곳에 가보니까 모세의 꼭대기는 저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많이 밑이었는데 이렇게 흙이 쌓여서 올라가는지 많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세가 기도한 곳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아무튼 많은 사람이 보는 언덕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전쟁을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역사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해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시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갔을 때 진군하고 구름이 딱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듣고 보고 하면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때구나. 이제는 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 이걸 다 보게 하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배고프지? 만나 줄게.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지? 매출하기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해하고 하나님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제가 길어서 6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듣고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또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 먼저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부모 말씀을 들을 때 그 외치는 소리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그 조지 밀러 책에서도 보면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말 그대로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난 것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해서 책을 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가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는 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도 부모가 금방금방 응답합니다. 평소에는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듣다가 갑자기 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부모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치기도 전에 뭘 필요한지, 얘가 지금 뭘 어려워하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애굽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미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힐 것, 또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것조차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걸 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출애굽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있고 그들을 쫓아내야 될 것조차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궤와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식이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냥 모세가 앞장서고 깃발을 들면 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름들이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옆에 있지요. 또 구름이 뜨면 진군하지요. 구름이 내리면 멈추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딴 데 신경 쓸 여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참 이것만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반역할 수 있을까? 눈앞에 하나님 보이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옆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의심스러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정탐꾼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시켜달라. 모세에게 그런 요구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면 좋다. 각 지파의 대표들 나와서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까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구경 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가 확인하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보여주시고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결국 여러분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런 징조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왕조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건데 내가 심판하는 이유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항복해라. 잡혀가라.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막 핍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개 숙여 엎드리고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릴 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눈앞에 있더라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면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원도 가야 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예배당에 오든지 기도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큰 이적을 행해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놓고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 길이 그 길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때에 항상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모든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왕궁에 40년을 지내고 미디안 40년이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미디안 40년이 지날 때에 그러니까 총 80년이 지났을 때죠. 기간으로 따지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보내는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처음에 11몇 땅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꿈을 꿨죠. 그리고 나서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막 꿈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배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다 뭔가 잘 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 갑자기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억울한 일을 형들에게 붙잡히지요. 구덩이에 빠지지요. 노예로 팔리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감옥에 갇히지요.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서지요. 그러고 나서 총리 대신을 세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에게 꾼 꿈들이 하나둘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흉년이 들고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이 들고 그것을 예비하면서 형들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음식을 타러 옵니다. 결국 형들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들이 그대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17살 때 꿈을 주시고 37세가 되었을 때 그가 꿈을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들이 엄청 많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분 언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씨가 다 말라버리고 그가 아기를 놓지 못하는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자기 이삭을 주고 자기 자손들을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티끌처럼 많아질 때는 모세 시대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응답의 시간을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리라. 그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 오랜 기간이 거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꿈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지만 네 손에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짓고 싶지 않다. 네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룹니다. 다음 세대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실 때 너의 말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징계해야 되지만 네 아버지를 봐서 네 다음 세대에 내가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 쌓았던 그 충성심을 보고 네 대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즉석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한 세대 후에 때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때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고도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겁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정말 죽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계속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수완이 정해진 수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내 씨를 통해서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100세부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도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어서 내가 구출하겠다. 모세 때 분명히 이루시고
또 70년의 회복할 것도 그대로 이루셨어요. 또한 고난의 종 구세주를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던 조지 뮬러도 하나님께 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셨는데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응답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루는 그 아이들의 먹일 음식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푸드트럭이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이걸 빨리 다른 차가 와서 수송에 가야 되는데 그 수송에 가는 시간에 이 음식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이 트럭 기사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옆에 고아원이 있네, 빨리 갖다 줘라. 정말 막 자기 고아원에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트럭 기사가 음식이 고장이 나서 음식이 지금 부패하게 생겨서 이 음식을 이 고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정말 자기 기도한 대로 즉석에서 나타나는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조지 뮬러는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런 책들까지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해서 때로는 삭, 또 종자,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의 비는 거저 주시는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이 비를 가져가시지 않는다. 꼭 하나님이 비와 함께 응답과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신약에도 이야기합니다.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꽃을 보라. 내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거든. 이들의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인간의 물질과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부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유했지만 그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면 링컨 대통령 각하 무조건 집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필요로 하고 지금 노예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를 필요합니다. 당신이 멋진 지금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들 할지 모르지만 지금 노예가 노예 일을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대통령께서 절제해 주시고 전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막아도 결국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자 하면서 늘 자기는 천막 앞에 항상 이 기도의 깃발을 하나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꽂아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절대 링컨의 그 집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링컨을 통해 남북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돼서 기도를 시키실 때 꼭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하나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지내며 죄악을 저지르며 지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며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잠들었을 때 깨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주의 말씀의 길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가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 오늘도 기도하고 망설일 때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심령 한 심령도 얻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갈등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인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도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허공을 향하여 외치며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들려지며 또 깨달아지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이덕호 집사님 위에 또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